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이려는 사울과 도피하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로 1절로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명절들 잘 보내셨죠? 풍성한 설날, 또 때마침 안식일이 설날이어가지고 여러 성도님들이 자리를 함께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은 결정적인 장이 있는데 그 장이 18장입니다. 18장 전까지는 사무엘과 사울이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이제 18장서부터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사울과 함께 등장하는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18장에 나옵니다. 인기는 계속해서 다윗이 높아지면서 죽으라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라고 전쟁터에 보냈는데 죽지는 않고 승리를 거둬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돼요. 점점 더해지는 사울의 다윗에 대한 미움과 질투가 너무 노골화되면서 이제는 여기 말씀처럼 그냥 노골적으로 요나단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그리고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거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이 요나단은 어때요? 죽이라고 했지만 다윗의 심성과 다윗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가 너무나 존경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그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 때문에 깊은 감동을 받고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더군다나 2절에서는 사울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죽이려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데 죽이기를 뭐 한다라고 했어요? 계략을 세워서 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계획적으로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살리려고 하고 사단은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사단은 왕을 택하여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왕이 아닌 그의 아들 요나단을 택해서 다윗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은밀하게 아침에 빨리 저기 들판에 가서 그곳에 가서 아버지가 내 곁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면 내가 알려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높여주면 줄수록 하나님도 그를 귀히 여겨서 그의 생애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까지도 어떻게 하실지를
모를 정도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해서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요나단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다윗이 범죄한 게 죄를 당신한테 지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려 가지고 우리나라를, 그리고 당신이 왕인 이 나라를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시지 않았느냐, 다윗을 통해서. 이 요나단의 시각은 정말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한번 볼까요?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바뀌었더라고 한다면 이 위대한 이 신앙 고백,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정말 잘 알고 있는 이 요나단, 그에게 왕권을 물려줬어도 이스라엘이 정말 번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버지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아버지 때문에 요나단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서 무죄한 피를 흘리려 범죄하려고 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니 이거 멈추셔야 된다고. 그러니 사울도 그 당시에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니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냐면 요나단이 나타나서 다윗을 변호해 주는 것입니다. 중보해 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사단이 막 공격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고난을 주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때요? 언제나 다윗, 이 요나단이 조금만 나쁜 마음만 먹었어도 다윗을 금방 죽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운 고난 중에 다윗의 생애 가운데 요나단은 빛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 형과 같은 사람, 언니와 같은 사람, 영적인 동반자의 관계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며 다윗이 시험에 들 쯤에 요나단 때문에라도 온전히 서지 않았을까요? 그 교회에서도 그래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며 다윗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요나단처럼 우리도 그러한 요나단의 모습처럼 생애해야 하겠습니다. 여기 요나단은 이 장면을 뭐라고 부조화선지자 표현하고 있냐면, 요나단은 왕의 의도를 다윗에게 알렸어요. 그가 그의 아버지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생명을 아끼도록 간청할 동안 숨어 있으라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자. 한 녀석께서는 다윗을 누구를 상징한다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표현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고난을 많이 당하셨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을 당하는지 이제 막 눈물겨운 스토리가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정말요. 마치 예수님처럼 말이죠. 요나단은 왕의 앞에서 다윗이 민족의
영예와 생존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한 일과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흩으시려고 쓰신 자를 죽인다면 얼마나 무서운 죄가 그를 살해한 자에게 내리겠느냐고 명확하게 지적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어때요? 여기 분명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왕의 양심은 찔림을 받고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어요? 부드러워진 거죠.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한 말을 올바로 하게 되면 찔림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위로받고 권면해주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말이죠. 힘들 때 정말 얼마나 힘드냐고, 정말 수고했다고, 그 한마디가 정말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나단이 지혜를 발휘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지난 다음에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또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가야 돼요? 싸움도 전쟁에서 용사처럼 잘하니까. 게다가 전쟁에 내보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있잖아요. 정당하게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전쟁 속에서 그 칼과 창이 넘나드는, 화살이 넘나드는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가면은 블레셋 사람하고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들어와서 있는데 사울이 손에 단창을 들고 와서 집에 앉을 때, 그가 다윗이 앉을 때 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다윗이 수금을 타는 그때에 지난번에도 한번 던졌었잖아요. 이번에 또 던지는 것입니다. 1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 결단력 있게 아주 죽이려고 노골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어떻게 한다고요? 박으려고요. 못 박는 거는 있었어도 참 창을 던져가서 박으려고 했다. 노골적으로 그냥. 그래서 다윗이 그 밤에 피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누구한테 이 사울이 다윗에게 던지는 창처럼 그렇게 날카롭고 벽에 박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 자신도 아이들한테, 아내에게,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적이 있지 않은가? 우리도 그 손에서 창을 내려놓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울은 그렇게 창을 던졌고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서 그 창이 빗나가고 다윗은 그 밤에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원수를 대적하였다. 히브리 군사들은 대승을 거두었고 그 영토의 백성들은 다윗의 지혜와 영웅적인 행위를 어떻게 찬양해? 그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 여인들이 지혜가 있거든요. 노래를 불러가지고. 다윗이 죽인 사람들은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라. 더 아마 그 노래를 더 크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이 일은 사울이 다윗에게 전부터 가지고 있던 중호심을 다시 불러일으켜.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창을 던지는 것입니다. 벽에 박으려고 할 정도로 힘을 다해서 던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호의 손이 필요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의 부인인 이 미갈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죽일 것 같아. 내일 죽이겠다고 하는 그 계략들을 꿰이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언능 여자 말 잘 들으면 생명이 아내의 말 잘 들으면 생명이 다윗도 아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12절에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도망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궁궐로 에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 시편 59편입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양하오니 하나님은 내 요새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서글프게 노래를 불렀을까.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궁에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누가 피난처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피난처. 하나님이 요새시라고. 자기의 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개 한 사람. 왕은 여러 병사들을 이끌고 있고.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다윗이.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건지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사실 우리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래요. 정말 경각에 달려 있어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경계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지고 금방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갈이 그렇게 다윗을 이렇게 보내놓고선 얼마나 지혜롭게 했냐면 미갈이 여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윗을 이렇게 보내줬어요. 이렇게 천을 해서 줄로 이렇게 내려놓고 다윗이 자는 것처럼 아파서 자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려고 우상을 탁 사람처럼 생긴 우상을 탁 넣고 머리털이 보이는 것처럼 하려고 양털을 이렇게 거기다 탁 놨어요. 아프다고 보고해달라고 하니까 사울은 그럼 침대를 그대로 들고 와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다윗이 있어요. 들춰보니까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왕궁에 살아가지만 다윗이 왕궁에 살았지만 어땠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문에 편히 잠이라도 잤을까요? 그런 다윗에게 그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라고 강건한 후 그를 창문으로 달아내려 도망할 수 있게 합니다. 다윗은 남아에 있는 어디로 피했냐면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그곳은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곳은 왕궁처럼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화스러웠습니다.
명절날 며느리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야 되잖아. 아무리 좋은 시댁이라도, 아무리 누추한 저가라 할지라도 며느리들한테는 친정이 더 평안이 있잖아요. 아마 다윗도 사무엘이 있는 그 집,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 집,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누구를 택한 거예요? 다윗이요?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택했어요. 가장 누추한 곳, 군사들이 막 몇만 명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한 분 있는 곳, 사무엘을 택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세상의 많은 것들과 영적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세상은 정말 화려하고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은 다 쓰러집니다. 이 땅의 것은 정말 어지럽습니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낡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언제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한 사람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닌 한 사람 있는 곳,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히 택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도피하여서 라마로 갔습니다. 그곳은 사무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거하는 나요시라고 하는 곳에 같이 함께 다윗과 함께 사무엘이 거기서 함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사울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고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정말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다윗이 라마 나요세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선 그곳에 전령을 보냈어요. 군사를 보냈어요. 밀정을, 스파이를 보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곳에 보낸 전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이 있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를까요? 왕의 명령을 따를까요? 하나님 명령이 더 우선시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선지자들이 있는 선지자 학교가 있는 곳이었기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었고 더군다나 사무엘이 그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있었기에 사울의 전령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다윗에게 임하지 왜 사울의 전령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나중에 사울까지도 보면은 세 번째 전령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전령을 보냈고 세 번째 전령을 보냈는데 다 예언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안 되겠어서 사울이 거기에 가는 거죠. 주님께서 그대를 택하여 수행케 하신 사업에 그대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대에게 진리를 단순한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방법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진리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대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은혜와 지혜와 보호하시는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전령을 통해서 맛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다윗한테 오면, 하나님의 사람한테 오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냐면 성령 충만한 경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사울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래서 사울이 라마 라이엇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한 것입니다. 그도 또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 전령처럼 예언만 한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 충만해서 옷을 벗기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왕에게 수치를, 불명예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다. 다 본 거예요. 다 봤어요.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 말이 계속 속담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언을 했으니까 선지자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불명예를 아는 선지자냐라고 하는 그런 속담이, 유래가 여기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됐을 텐데. 사자들은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였으나 사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들을 제어하셨다. 성령을 통해 제어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도중에 천사를 만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은 천사들을 만났다. 사자들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기 시작했어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선포하였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분노를 권세로 눌러 소멸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사 악을 제재하시는 한편 천사들의 호의로 당신의 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신다. 제가 아무리 제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하는 것이 훨씬 더 훨씬 더 정말 지혜롭고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도 제어하시고 그들도 제어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제어하실 수 있을까요? 못할까? 제어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권세들을 누르시고 악을 완전히 제어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예화로 마치겠습니다. 이 주간 월드뉴스라는 잡지에 이 천사 연구가인 윌리엄 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이 월드뉴스 잡지에 실은 내용인데, 이 버트 씨가 사람을 보호하는 천사의 손길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천사에 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소개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소개합니다. 독일의 한 병사는 보초를 서고 있을 때에 신비스러운 손이 귀를 만져 뒤를 돌아보는 순간 총알이 눈앞에, 얼굴 앞으로 싹 지나가는 거죠. 목숨을 건졌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한 간호사는 이상한 물체가 길을 막고 있어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지를 못할까? 근데 그 순간 그 앞에 고장난 자동차가 질주를 하면서 쫙 나가면서 큰 자동차를 충돌하는 거예요. 그때 그냥 갔다고 한다면 자기가 죽을 수 있었는 거예요. 뭔가 나를 막는 어떤 이상한 물체가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들을 보호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보호했듯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니다. 마치 다윗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믿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우리의 삶과 우리 김포교회와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을 때 하나님 언제나 그를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오며 보호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님들 늘 다윗처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어려움 당치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마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의 마음 어여삐 보시고 더욱 많은 힘과 지혜를 주셔서 다윗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그래서 승리케 되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